10절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연말의 고백이, 오늘 종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첫 번 말씀이 사도들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 전후 문맥에 누가복음에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나온 적은 없어요. 모두 제자들이 하다가 이 부분에서만 사도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자와 사도는 뉘앙스가 다르죠? 제자 하면은 조금 어떻게 말썽도 좀 피고, 좀 어떻게 예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좀 어리석기도 하고, 누가 크냐서 돌이키재기도 하고, 천국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로비도 하고, 별로 그렇게 좀 그래요. 그것이 제자의 뉘앙스인데, 그러나 사도들이 하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아포스톨로스 하면은요, 이거는 같은 12명이지만 결심이 다른 거죠. 결단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주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돕고 주님의 사역에 내가 참 희생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를 협력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괜찮은 청이죠? 뭐 돈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청을 합니다. 적어도 가끔 가다가 아니면 연말에 이 정도의 기도는 한 번쯤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세요, 주세요 하는 내용이 뭐죠?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이 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작심하고 한번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좀 형이사학적이고 조금 영적인 기도를 우리가 할 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청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은, 아니면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어요. 겨자씨 봤습니까? 좁쌀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연말까지 왔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믿음은 충분하다. 그러면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는가? 종됨의 자리에 있겠느냐? 종됨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됨의 고백,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종됨의 고백을 가져야 정말 내 일을 도와서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박수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로서, 종의 형체로서 이 땅에 오시고 아기 예수로 말구육간에 내려오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돕고 동역자가 되고 싶으냐? 믿음의 종됨의 고백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보상 심리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보상 심리에서 자유한 상태가 돼야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독일 가기 전에 옛날에 여학교 교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교문까지 한 3, 4분 언덕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빨간 벽돌로 지었습니다. 거기에 지나치다 보면 제가 상당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 교회가 교회당을 짓다가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났어요. 예배당이 그냥 넘어갈 판인데 장로 한 분이 내가 짓겠다 그래가지고서 건축비의 거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서 예배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고 100점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당을 다 짓고 나서 그 무슨 교회 돌로 새기고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어요. 아무개 장로 기증 이렇게 써놨어요. 그 아무개 장로 기증만 보면 내가 기분이 엄청 나빠져요. 저거 왜 써놨을까?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의 축소판이에요. 왜 돈 들여서 예배당 졌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졌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은 왜 새겼습니까? 종됨의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돈을 들였건 내가 노력을 해서 열매가 있었건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뭐겠습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새기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냥 이대로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업적을 남겨놓고 열매를 거두고 어떤 것을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이름이 새겨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1년을 지내온 이 연말의 고백은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성가단에 올예회 한다고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갔어요. 새벽 6시에 모였어요. 한 30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7시에 밥을 먹는다고 한 30분이 여유가 있는데 그 부총무 직책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저하고는 밖에서 로비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고성이 오갑니다. 그래서 왜 저래? 그랬더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가단이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왜 싸워? 그랬더니 지휘자가 바뀌는데 두 파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자기가 미는 사람이 되게 하느라고 저렇게 싸웁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가단이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왜 저렇게 됐나 가르쳐줄까? 종됨의 고백이 없어서 그래. 종됨의 고백이 왜 없는지 가르쳐줄까? 당신들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이 교회 저 교회 불려다니면서 공연이나 했지 예배 드려봤어? 성가단은 합창단이 아니지 않나? 예배를 드려야지. 공연만 하러 다녔어요. 그 예배 안 드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진짜 믿음이 뭔데? 종됨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맡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했는지 우리 각자가 다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연말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무익하다는 것이 뭐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은 어디에 근거할까요?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요.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유는 없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어요. 이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쓰임 받음에 대한 감격으로 또 새로운 해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것을 내 몫으로 달라고 하면 그것은 종됨의 고백이 상실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제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요, 교회마다 믿음은 넘쳐요. 우리 한국 사람 두세 명만 모아도 무슨 신우회를 만들고 무슨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해외 교포 10명만 있으면 교회가 돼요. 왜 그래요? 믿음이 넘쳐서 그래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싸워요. 모여놓고 갈등이 있어요. 파가 생겨요. 서로 회장하려고 하다가 다퉈요. 왜 그래요? 종됨의 고백이 없어요. 우리가 또 믿음을 구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충분하다. 한국교회 믿음 충분해. 뭐가 부족할까요? 종됨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대문 교회에 가면 박태준 박사라는 옛날 음악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연세대학교의 종교음악과를 처음으로 설립하신 분입니다. 오라토리오 합창단을 만드셔서 핸델의 메시아를 우리나라 최초로 공연하신 분입니다. 음악가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모나고 원만하지 못하지만 박태준 박사는 성자 중에 성자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누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는 남대문 교회를 28년을 성가대 지휘자로 섬겼습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신앙도 너무너무 본받을만 하고, 그런데 교회가 장로로 모시려고 아무리 해도 거절합니다. 아니라고, 나 자격 없다고. 끝까지 집사로 은퇴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무익한 종입니다. 장로 자격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감사합니다. 그냥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에피소드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김제에 가면 이자익 목사님, 조덕상 장로님의 그 교회가 있습니다. 머슴 출신인 이자익, 지주인 조덕삼. 그런데 장로 투표에서 조덕삼이 안 되고 이자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이 지주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자기 멋진 머슴 출신인 이자익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박수 쳤어요.
장로, 자기 집 머슴 출신을 이자익 장로로 먼저 세우면서 지주조덕삼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아름답게 한국교회에 훌륭한 교훈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은 믿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수고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백성들 데리고 죽을 고비 넘기면서 광야 생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못 들어간다. 여기서 끝내라. 알았습니다. 사라졌어요. 그 사라지는 모세의 마음에 무슨 고백이 있었을까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바람도 없고 보상심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동인 동신 두 아들 죽고 나서 9가지 감사의 조건을 발표하시고 1만 원, 자기 월급의 10년치 돈인 그 당시에 1만 원을 헌금을 하십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에 대부흥사셨던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만한 훌륭한 부흥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결교단에서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수원에서 교회를 잘 부흥시키는데 갑자기 목포로 내려가렵니다. 이유가 없어요. 순시기심입니다. 깨끗이 반항하지 않고 깨끗이 순종하면서 목포로 내려갑니다. 목포에서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부흥시켰는데 거기서도 못하게 합니다. 신의주 동부교회라는 데로 또 갑니다. 그 전국의 교단을 망라해서 부흥회가 진행이 되는데 성결교단에서 또 시비를 겁니다. 당신은 성결교 목사니 성결교회에서만 부흥회를 해라. 도저히 참지 못하고 만주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사람을 원망한 적은 없고 그냥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쓰임 받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 맡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건축을 할 때 보니까 방마다 이제 그 방 지정 헌금을 하는데 참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잘 뜨이고 돋보이는 방들은 서로 우리가 헌금하겠다고 합니다. 2개, 3개가 겹칩니다. 그런데 아주 구석방, 안 보이는 방, 별로 이렇게 그런 방, 거기에는 헌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돈을 맡기면서 그런 얘기를 하대요. 총장님, 다른 사람이나 교회가 맞지 않으려는 방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를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헌금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어떤 목사는 헌금을 요청하니까 강의 하나 주면 하겠다. 설교 한번 채플에 시켜주면 하겠다. 조건을 내걸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관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신도는요, 헌금하면서 조건이 없어요. 총장님, 헌금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상심리를 완전히 제하고 종됨의 고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그 다음 새해에 이 일꾼의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광주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런 교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무 일이나 맡겨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나 맡겨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럽니다. 목사님, 남이 맡기 싫어하는 부서에 저 보내주세요. 제가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 마땅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1년 동안 교회를 잘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생명 전도대 그 궂은 날씨 또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려운데 매일 수고해 주신 여러 전도대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식당 봉사부 그 힘들고 참 지칠 법도 한데 말없이 꾸준히 병을 얻어가면서까지 수고해서 섬겨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 봉사부 정말로 우리 주차난이 심각해서 참 말도 듣고 좀 싫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끝까지 말없이 잘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불평 없이 섬겨주신 방송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참 인내하면서 잘 가르쳐 주신 교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원으로 매주일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빠짐없이 출석하고 연습하고 또 잔소리도 들어가면서 야단 맞아가면서 그래도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팀 많은 지원도 없는데 그저 자비 들여가면서 그렇게 잘 섬겨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내위원들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섬기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교인들에게 웃는 낯으로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금위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헌금위원들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봉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꽃꽂이위원들이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이름 없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마다 청소 당번을 정해서 청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장으로 수고하면서 각 구역의 여러 구역 식구들 돌보고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손해보면서도 그렇게 섬겨주신 구역장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맡은 처소에서 열심을 다해 섬겨주시고 어려운 교회 살림을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교우들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자리를 지켜주시고 빠짐없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목사와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에 그저 바쁜 직장 생활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 생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물질로 표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식당 운영 헌금에 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 헌금, 특별 건축 헌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큰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목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일치된 신앙 고백으로 종됨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남아 있습니까?